우리가 또 함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제가 한 절 말씀인데요. 가정에서도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와 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위하시는 목자,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가평, 한국에 가면 경기도 가평에 가면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 한국 지구촌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성의 집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이 필그림 하우스에 묵으면서 기도와 또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그대로 재현한 철로 역정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죠.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까지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그린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휴가 때가 되면 이 필그림 코스를 돕니다.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 역경들이 있지만 믿음을 잘 지켜야겠구나, 이런 것을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제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 코스 중에 사진을 한번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좀 음침해 보이죠? 이 동굴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동굴을 지나가는 코스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놀래요. 무서워해요. 저도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여기 뱀들도 많습니다. 뱀들도 막 지나가고 하는데, 근데 이 동굴을 지나갈 때 갑자기 성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동굴을 지나갈 때 이 말씀이 들려요. 성우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줍니다.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간 분들은 이 동굴이 어두워서도 깜짝 놀라지만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세요. 성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굴을 통과할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들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처럼 뜻하지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살라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라무트. 이 단어는 쌀이라는 단어와 마벳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해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주 잘 번역해 놨죠. Shadow of the death,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죽음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까운 이웃들의 죽음이나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를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나에게도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도 예고 없이 몇 번이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그것을 통과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또한 어쩌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런 공포스러운 인생의 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해로운 일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질 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칠 해로운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 해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목자였던 다윗은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목자들은 어두운 골짜기와 계곡으로 양들을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봄이 지나고 또 여름철이 되면 양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목초지로 갑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높은 고원에 목초지, 방목지대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거기서 새롭게 풀을 뜯을 수가 있고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고원지대, 높은 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원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목자는 반드시 그 양들을 이끌고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원에 가기 위해서 바로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협곡을 지나고 고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협곡, 그 골짜기는 아주 어두운 곳이죠. 그 골짜기는 어두운 곳일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는 무서운 곳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맹수들이 바로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들은 어떻게 하죠? 양들을 이끌고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이 몽둥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을 공격하려는 일이나 늑대 같은 짐승들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양들이 가다가 이 계곡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양들이 이제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양들을 걸어 올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팡이인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한 목자와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사히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목자가 준비한 축복의 땅, 마시는 꼴이 있는 그 목초지, 은혜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풀을 뜯게 되는 것이죠. 양들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지만 목자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평안과 위로, 안정과 보호 속에서 그 계곡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예비한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림자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죽음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리라.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에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골짜기, 질병과 상처와 실패와 낙심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이를 때까지, 마치 양이 그 목초지 고원에 이를 때까지 목자가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나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두운 인생의 때를 걸어간다면 우리도 또한 안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안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안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결국은 그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헤쳐나가도록 주님은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안위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키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안위하시는 하나님, 평안 가운데 위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안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두 가지의 무기가 주어집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무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에 주어진 무기 첫째는 기도였어요. 이 크리스찬이요, 사망의 그 불꽃과 연기가 가득한 이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는 새로운 무기를 듭니다. 이 무기가 뭐냐면 모든 기도라는 무기예요. 모든 기도. 자기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려지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무기는 뭐라고요? 모든 기도. 맞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는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는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걸어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전능자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기도는 나와 전능자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도란 뭘까요? 모든 기도,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유형의 기도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공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게 기도할 수 있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모든 기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낮에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 밤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고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형태도, 어떤 형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느 때는 기도할 마음이 없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몇 번이고 되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도 좋아요. 그렇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할 때 무엇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 모든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건 무슨 뜻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능력조차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무감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붙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끄시게 되면 그 순간 내 모든 두려움과 내 모든 걱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어떻습니까? 마침내 내 심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강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하나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어떤 형태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기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하고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그럴 때에 갑자기 누군가 앞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앞서 자기 길을 인도하는데, 근데 그 앞서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며 읊조리며 갈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읊조릴 때 뭘 느낀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캄캄한 골짜기가 끝나가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게 됐죠. 행복감에 젖은 크리스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망의 그늘을 빛나는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등불이요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기록된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진리의 빛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 우리 인생을 비추는 진리의 빛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때 내걸었던 슬로건, 그게 뭐죠?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통과하게 하는 무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시대에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시험 속에 있을 때, 불시험이 닥쳤을 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고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살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분량만큼 우리 호치민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모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800년대 말에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뉴욕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목회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내분이신 레아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목회를 했던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47세에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깊은 슬픔에, 정말 슬럼프죠. 인생의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는 목회를 중단했습니다. 목회까지도 중단했죠. 그리고 건강을 상실하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씀을 펴고 묵상하다가 그는 마음의 감동에 차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찬송의 시들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찬송의 시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하여 무려 300곡 이상의 찬송의 시를 작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란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이런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가 남긴 위대한 찬송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 of doubt arise. 의심의 안개가 일어나는 골짜기 한복판에서. 의심의 안개. 이분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의심의 안개가 일어날 때,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찬송의 시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구주와 함께 가리. 폭풍우 내리치고 거센 물결 흘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잡고 나는 두려워 않고 가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위험은 날 놀라게 못하리. 따르리 그 어디라도 나는 따르리라.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찬송 가사는 이와 같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시대의 현실 어둡다 해도, 내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안위하시는 목자를 그 한가운데서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